우리가 인생을 이렇게 살다 보면 짧은 시간인데 그 짧은 시간으로 인해서 엄청난 결과가 이렇게 바뀌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면접을 봅니다. 그럼 면접 보는 시간은 불과 10분, 20분이 안 넘지 않습니까, 보통? 근데 그 10분, 20분 때문에 직업이 막 이렇게 정해지고요. 인생의 어떤 모습이 달라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운전을 할 때도 마찬가지죠. 운전하다 보면 왜 조는 사람 좀 깨운다고 차 졸다가 인생을 완전히 망치는 그런 사태도 있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 한마디 하는 것도 사실은 1초, 2초, 3초가 안 걸립니다. 한마디 내뱉는데 2초, 3초가 걸리는데 그 2초, 3초 때문에 인간관계가 완전히 꼬이는 경우, 이러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그걸 다시 회복하려면 몇 년이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집에서 부부가 이렇게 대화 중에 처음에는 별거 아닌 거예요. 그냥 사소한 거. 여보, 이거 어디 있지? 그러면 몰라. 그럼 왜 몰라? 그러다가 이게 싸움이 돼. 그것도 몰라 이러면서 막 니쿵 내쿵 막 해가지고 막 나중에는 당신은 원래 그래 막 이렇게 나가고 막. 여러분, 우리가 그 짧은 한순간이 결국은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 때가 많은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바로 그렇다는 겁니다. 여호야긴, 남유다 19번째 왕이었는데 불과 3달하고 열흘, 며칠이냐? 100일, 3개월하고 열흘 100일 동안 통치하다가 내려왔어요. 참 이 짧은 통치 기간, 이것을 우리가 보면서 여러분, 사실은 3개월 그러면 어느 회사에 들어가서 수습 기간도 보통 3개월 정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정도의 짧은 통치 기간이었지만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이 교훈은요 너무너무 크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호야긴은 100일 동안 있다가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그런 이 여호야긴의 통치를 성경에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는가?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지금까지 유다에 있는 여러 왕들의 통치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자주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성경을 읽을 때 뭐가 중요하다? 반복되는 단어들이 중요하다. 오늘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이 구절이 여호야긴에 대한 중요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무서운 말씀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볼 때는 3개월밖에 안 되는데, 그리고 이때 시국이 바벨론이 막 쳐들어오고 너무너무 어렵고 안 좋은 그런 시국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는 8세라고 나와 있는데 열왕기 말씀을 보면 18세로 나와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제가 설명을 드리고, 어쨌든 젊어서 왕이 됐으니 이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성경은 3개월 열흘밖에 안 되지만 100일밖에 안 되지만 분명하게 평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왕으로
평가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짧은 100일 동안의 통치 이야기를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 하나님의 메시지를 좀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은 우리의 자리보다 중심을 보신다라는 메시지를 주십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리보다 중심을 보신다. 9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야긴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 열흘 동안 다스리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왕이 된다는 거 대단한 일입니다.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사람들은 그 왕 앞에 고개를 숙이고, 또 그 왕이 한마디 명령을 내리면 법처럼 다 모든 것이 움직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왕궁에 살면서 왕관을 쓰고 일반 사람들은 흉내낼 수 없는 특별한 대우를 받으며 특별한 옷을 입고 또 특별한 환경 속에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그런 특별한 왕관을 쓰고 특별한 여건 속에서 살아가는 이야기는 아무 말씀도 안 하고 있어요. 뭘 강조합니까? 여호와 보시기에라는 거예요. 여호와 보시기에. 여러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여기서 가장 중요한 문구가 여호와 보시기에라는 문구인데, 사람 보기에 어떤 왕이냐? 이걸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다. 신하들이 봤을 때에 어떤 왕이었느냐? 이걸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 보시기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문구는 우리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우리는 정치하는 사람들도 아니고, 우리는 통치하는 권력자들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보통 사람인데요. 우리한테도 보통 사람이지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를 다니고 믿음 생활을 하고 신앙 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기준인 거죠. 과연 하나님이 보실 때 나를 어떻게 평가하시는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족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물론 이것도 필요합니다. 또 예를 들어 친구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이것도 필요합니다. 제가 그거를 무시하면서 옆에 있는 사람, 남편, 아내, 가족들, 친구들, 이웃들 그냥 무시하며 살아라, 이 말씀 드리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우리의 기준, 중심은 뭐라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사람이냐라는 것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관찰 속에 살아가는 인생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을 의식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또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고 계시고 보호하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예를 들어 죄를 지어요. 우리가 좀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아. 그러면서도 자꾸 우리는 아무도 안 보니까, 아무도 안 볼 것 같습니까? 다 봐요, 다 봐.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를 감시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CCTV가 감시해요. 지금 이게 신문에 나오는 게 뭐냐면, 우리 이렇게 도심지에서 일반인이 하루 종일 예를 들어 은행도 갔다 오고 어디도 갔다 오고, 또 우리 집에 아파트나 주택이나 하여튼 집에도 왔다 갔다 하고 요 골목길을 막 지나가고 이러면서 하루에 평균적으로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일반적인
평균적인 50번 이상이 찍힌다는 거예요. 아무도 안 보는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어디 가면요 막 쓰레기를 너무 많이 버려요. 그냥 뭐 양심의 거울 뭐 이런 것도 붙여놓고, 어떤 사람은 또 쓰레기 버리러 이렇게 갔다가 CCTV 녹화 중 그럼 같이 들고 가. 뭐 그 사람만 그런지 아십니까? 사실은 저도 그러고 우리 모두가 운전하잖아요. 운전하다가 저도 좀 죄송합니다. 막 110 달려야 되는데 140 달려 막 이렇게 막 가다가, 예, 카메라 나오면 싹 줄였다가 좀 죄송한 거죠. 그것도 사실은. 예. 카메라 의식하고 카메라 나타나면 속도를 줄이는데 카메라만 보는 게 아니라 누가 보고 계시다고요? 하나님은요 더 뚜렷하게, 하나님은 더 세밀하게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을 다 녹화하고 계셔요. 그래서 어느 분이, 저는 뭐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지만,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갔더니 자기가 살아온 인생을요 영화 보듯이 하나님이 다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외형을 자꾸만 따지시는 분이 아니라 뭘 중요하게 생각하신다고요? 중심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중심을 보신다. 여호야긴에 대해서도 그가 왕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백성들로 하여금 어떤 평가를 받았느냐, 또 신하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았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사람이었느냐. 근데 본문에서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이 아니지만 우리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관찰하고 계시고 또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평가를 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과연 내가 내세울 게 뭐냐라는 거예요. 목사라고 평가를 안 받겠습니까? 장로님들이라고 평가를 안 받을 것 같아요? 뭐 권사님이라고?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 그 사람들은 자동으로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평가를 받을까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내가 목사니까, 아니요, 목사니까 목사의 직임을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쓰겠죠. 그랬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떤 평가를 받을 거냐,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점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자신들에게 물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사람인가? 가정에서는 사랑보다 짜증이 앞서는 사람이 아닌가요? 교회에 있으면 목사고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믿음이 좋은 사람들인데 가정에서는 과연 어떤 사람으로 또 비춰지고 있는가? 여호야긴의 비극은 왕이 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왕이 되었는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통치를, 어떤 인생을 살았느냐 때문에 그는 지금 이렇게 정말 비극으로 끝나고 말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짧은 시간도 하나님 앞에서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이야기 드렸지만 여호야긴 왕은 얼마 동안 통치했다고요? 3개월 열흘, 100일인 거예요. 100일. 아까 좀 언급은 했지만 어떤 사람들은 아니 왜 역대하 말씀에는 8세라고 나와 있고 왜 열왕기하 24장에는 왜 18세로 나옵니까? 우리 신학자들은 어떻게 정리하고 있냐면요, 18세가 맞는데 역대기 기자가 기록하다가
언어를 기록하다가 좀 실수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8세가 아니고 18세에 왕이 됐어요. 자, 어쨌든 18세에 왕이 되어서 그는 100일이라는 기간 동안 통치를 하게 됐는데 얼마나 짧습니까? 이게 짧다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예외로 시켜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를 했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살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성경은 이 짧은 시간에도 그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인생을 살고 있느냐, 어떤 왕이었느냐라는 평가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얼마를 우리가 살지, 또 얼마를 내가 교회에서 봉사할지, 또 저 같은 경우는 목사의 직임을 감당할지, 또 장로님들은 장로로서 얼마의 기간 동안 또 봉사를 하게 될지, 이건 우리는 잘 알 수가 없어요. 물론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백석 교단의 헌법에는 75세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얼마나 믿음 생활하고 얼마나 살다가 언제 하늘나라 갈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지는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 기간이 짧든 길든 얼마가 됐든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라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삶을 살고 있으며 나에게 지금 주어진 이 시간들, 기회들을 과연 나는 어떻게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물론 오늘 본문에 그런 내용들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여호야긴이 처음부터 왕에 오를 때 나는 100일 동안만 통치하는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아니, 왕이 되면서 내가 100일 동안만 왕하다가 내려오겠다고 생각하는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인생이, 내가 지금 감당하고 있는 일이나 교회에서 봉사하는 거나 사회생활 하면서 내가 소속돼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이 얼마가 될지, 그게 길지 짧을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중요한 건 짧든 길든 그거 상관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런 일들을 절대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우습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며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그래요. 아이고 지금은 너무 바빠요. 조금만 있다가 아이고 지금은 형편이 안 돼요. 좀 형편이 좋아지면 아이 지금은 내가 너무 어려요. 좀 더 나이 먹으면 아니라니까요. 조금 미루는 거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짧은 시간이건 긴 시간이건 또 어떤 일이건 하나님께서 그 일을 나한테 맡기실 때는 분명히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실 것이고 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는 또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그런 결과들이 나올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중은 없는 거예요. 나중은 예를 들어 반찬을 이렇게 먹습니다. 우리가 밥을 먹고 반찬을 먹다가 반찬이 남아요. 그럼 냉장고에 집어넣습니다. 어떤 생각이에요? 다음에 먹지. 근데 물론 먹을 때도 있지만 그 반찬이요 또 다른 반찬 나오고 또 다른 반찬 만들어서 먹다 보면 그 다음에 먹지 했던 반찬을 안으로 자꾸만 집어넣어. 그러다가 나중에 냉장고 청소하다 보면 곰팡이가 나버려요. 그럼 어떻게 돼요? 버려야죠. 그거 어떻게 먹어요? 우리가 그럴 때가 많다니까요. 여호야긴도 물론 본문에 그런 것들이 직접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자기가 100일 동안만 3개월 열흘만 왕을 하고 내려오겠다 이런 것은 아니었겠지만
누가 100일만 하고 내려올 것을 뭐 예언했겠습니까? 누가 본인이 그걸 알았겠습니까? 근데 그 하나님 주신 기회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정말 성실하게 통치하지 않으니까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걸 무너뜨리시고 결국은 바벨론 왕을 통해서 왕관을 빼앗기잖아요. 그리고 끌려가지 않습니까? 이거는 어느 왕의 이야기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우리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기쁘고 즐겁게 최선을 다해서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애들을 이렇게 키우다 보니까요,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뭐 응행하고 태어나면 그 아이 그냥 뭐 먹여야지, 갈아줘야지, 씻겨야지, 또 잠재워야지. 아니 뭐 그냥 졸려오면 주무시면 되는데 또 막 울어, 막 울고 막 보채고 막. 그런 아이들 막 이렇게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어요? 빨리 커라 좀, 빨리 커라 좀, 빨리 커라. 근데요, 애들 금방 아닙니까? 벌써 이제 중학교 2학년 뭐 3학년 뭐 이렇게만 돼도요, 그전에는 맨날 전화해, 맨날 엄마 엄마 엄마. 저한테 전화하는 거는요, 엄마가 전화를 안 받으면 내가 나한테 전화해. 그냥 이제 알아. 우리 막내가 전화를 하는 이유는 엄마가 전화를 안 받기 때문에. 아직까지는요, 엄마 엄마 이렇게 찾잖아요. 근데 슬슬 이제는요, 친구들하고 놀아요. 그러다가 좀 더 지나잖아요. 그러면 엄마 아빠랑 다니는 것보다 친구랑 다니는 게 더 좋아. 그래도 울고 보채고 해도 지금 내가 안아줄 수 있고 같이 이야기할 수 있고, 조금 크면요 이제 방문 딱 걸어 잠그고 안 나온다니까. 지금 현재 힘들고 어려워도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여건이나 환경, 나에게 주어진 일들, 이게 감사한 일인 거예요. 그걸 우리가 감사하게 기쁘게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내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내게 주신 오늘 하루를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내게 주신 오늘 하루를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오늘 따라서 하지 마십시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서는 작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지금 이 순간이, 오늘 하루가 짧게만 느껴지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 짧지 않은 거예요. 이런 순간들이 쌓이고 하루하루가 쌓여서 일주일이 되고, 일주일이 쌓여서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쌓여서 1년이 되고, 1년이 쌓여서 10년이 되고. 저도요, 부산 내려와서 개척하겠다고 그런 게 어제 엊그저께 35살에 젊은 나이에 부산 내려와서 교회를 세우겠다고, 교회를 개척하고 으쌰으쌰 한 게 엊그저께 같은데 23년의 세월이 지나고 있어요. 금방 지나가요, 금방. 내가 하루하루를, 일주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주신 환경이라고 생각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땀 흘려 성실하게 감당할 때 하나님은 풍성한 열매를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순간순간이 중요해요. 절대 짧은 게 없습니다. 긴 거 짧은 게 없는 거예요. 다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다고 이야기할 때 그게 뭐 1시간이 걸렸겠습니까? 아니라니까요. 그 순간인 거예요, 순간. 그 순간에 예수님 모릅니다 3번을 부인하고 닭이 울으니까 후회를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 마음에 상처고 아픔이 생긴 겁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짧다고 그래서 그거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되고,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되고,
길건 짧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삶의 그 순간순간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과연 이런 상황들을 나에게 왜 주셨나?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 나를 뭐라고 말씀하실까? 이것을 생각하시면서 하루하루 멋지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죄는 결국 모든 것을 빼앗아 간다. 여호야기는 뭐를 뺏어갔어요? 왕관을 빼앗아 갔고, 뿐만이 아니라 성전 기구들을 다 빼앗아 가버렸어요. 자, 10절 말씀 상반절만 읽겠습니다. 10절 상반절 화면 보시면서 시작. 그 해가 바뀌매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여호와의 전에 귀한 그릇들을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아멘. 여기 보니까 왕관을 빼앗겼죠. 끌려갑니다. 그 다음에는 성전의 그릇들을 다 또 옮겨갑니다. 약탈을 한 거죠. 이 장면은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고 비극적입니다. 왕이 포로가 되고 왕관이 사슬로 바뀌고 궁궐이 감옥으로 바뀌어지고 또 예루살렘의 영광이 바벨론의 전리품으로 바뀌어집니다. 얼마나 뼈저리게 아픕니까? 다 이게 뭐 때문인 거예요? 죄 때문에, 죄 때문에. 여러분, 그냥 성전의 그릇들을 가져갔다, 이거는 그냥 그릇만 가지고 갔다는 의미가 아닌 거예요. 자, 성전에 있는 그릇들, 기구들, 이게 뭐 하는 데 쓰이는 겁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쓰이는 그릇들이에요. 더 좀 노골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냥 그릇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성물인 거예요. 성물. 성전 안에 있는 이런 성물들을 다 가져갔다는 말은, 이걸 빼앗겼다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어마어마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약탈이 아닌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면서 결국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귀한 것들을 다 빼앗기고 말았다라는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빼앗길 게 없습니다. 왕관도 없고 성전 기구도 없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귀한 것을 가리킨다니까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귀한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자녀도 귀하죠. 또 예를 들어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은요 너무너무 귀한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이렇게 예배하고 내 일상생활 속에서 필요를 따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들, 이런 것들을 다 빼앗길 수 있다니까요.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여호야긴이 처음부터 죄를 막 어마어마하게 짓는 게 아니라니까요. 처음에는 이 정도는 괜찮을 거야. 지금 바벨론이 쳐들어오고 난리가 아닌데 하나님이 이거는 이해하실 거야. 그렇게 하나하나 하나님의 어떤 주시는 은혜들을 가볍게 여기고 다음번에 잘하지 지금 시국이 어떤데,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요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 건물 관리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 집안에 물이 한 방울 두 방울 떨어진다고 칩시다. 그거 그냥 뒀다가는요 나중에 집안 전체가 망가집니다. 우리 이 교회 건물도 철골 구조로 되어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저도 비가 온다든지 그러면요 항상 한 바퀴를 돌아봅니다. 옥상에 올라가서 배수는 잘 되는지, 또 기계실 들어가서, 발전기실 들어가서, 또 물탱크실 들어가서 이상이 있나 없나. 얼마 전에는요 발전기실에 들어갔더니 막 물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거 그냥 두면 우리는 철골이기 때문에 부식이 된단 말이죠.
그런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우리 장 집사님한테 전화해가지고 막 사진 찍고 막 동영상 찍어서 보내서 집사님 지금 물셉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날 바로 와서 다 수리하시더라고. 그렇게 관리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예배당을 주셨는데 잘 관리해서 오래 써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를 들어 물 누수나는 거 그냥 처음에는 몇 방울 안 떨어지니까 그냥 괜찮겠지? 아니라니까요. 물이 들어와서 철근이 부식되면 콘크리트도 부식 같이 되고, 그것 때문에 예를 들어 천장에 문제가 생기고 뭐 도배에 문제가 생기고 나중에는 곰팡이 슬고 그러면 냄새 나고 집안을 다 망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거를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이쯤이면 괜찮아. 그리고 지금은 내가 어려운 상황이잖아. 형편이 어렵잖아. 아니라니까. 그때부터 조심하고 그때부터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때부터 하나하나 잡아가고 잘못된 것들을 개선하고 이러지 않으면 나중에는 귀한 것들을 다 빼앗기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여호야긴 이 통치에 대해서 성경은 2절수밖에 안 돼요. 2절. 그러나 이 짧은 기간, 또 2절밖에 안 되는 이 짧은 성경 안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자,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십시다. 짧은 100일밖에 안 되는 통치 기간이었지만 이 여호야긴의 통치 이야기를 보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3가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라고요?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자리를 보시는 게 아니라, 외형을 보시는 게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사람이냐,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물론 남편의 평가도 중요하고 아내의 평가도 중요하고 가족들의 평가도 중요하고 친구들의, 이웃들의 평가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더 중요한 평가는 뭐라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평가를 받는가가 중요하다. 두 번째는 뭐라고요? 짧은 시간도 하나님 앞에서는요 가벼운 게 없습니다. 긴 시간이건 짧은 시간이건 모든 게 다 우리에게는 소중한 일들입니다. 나는 그럼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주신 기회, 나에게 주신 이 순간들, 이 하루하루를 과연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마지막으로 3번째, 이 죄라고 하는 것은요 처음부터 막 무시시하게 그렇게 다가오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작은 거, 그러나 그 작은 죄 때문에 결국은 왕관도 빼앗기고 포로로 끌려가는 데다가 성전의 기구들, 성물도 다 빼앗겼다고 그랬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작은 거 하나하나 우리가 정말 정신 차리고 경계하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우리의 소중한 것들을 다 빼앗기고 만다라는 것들을 기억하시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로, 또 작은 거 하나하나 소중하게 생각하고 또 우리를 자꾸만 공격해오는 작은 죄도 우리가 경계심을 갖고 철두철미하게 막아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